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계속 반복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생명을 위한 지혜, 우리는 영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네. 결국은 영생을 사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 이 삶은 영원한 삶이죠. 이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생명을 위한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사람을 아는 지식.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지식을 넣어주셨는데, 이 씨앗을, 양심을,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의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모두 상실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 우리가 천지 만물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사람 가운데 심어놓으신 이 일반적인 계시,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가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주셨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안경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실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학교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성경을 알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면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이 자신을 증거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제목에 보면,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한 증거들이 충분히 넉넉함.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고, 그것이 특별 계시임을 알만한 증거를 바로 성경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번, 그래서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성경의 고유한 능력.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한 경탄에 사로잡히는 것은 그 언어들의 우아함보다 사람들의 고상함 때문이라는 점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아주 더 견실하게 확증된다. 하늘나라의 숭고한 비밀들 대부분이 격렬할 만큼 평범한 말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그것들이 아주 수려한 말솜씨로 설명되어 불경건한 자들이 그 나라의 힘이 오직 그 말솜씨에 있다고 비웃으며 트집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이상한 섭리가 없지 않았다. 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고상한 문체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이 쓴 시편이라든지 아니면은
몇몇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책들은 고상한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이러한 글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글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이 집약되어 있는 복음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평범한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어떤 감흥이 없는 거예요. 봤을 때 그냥 뭔가 글만 봐도 막 은혜가 되는, 감동이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책들을 읽으면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감동적이게 썼기 때문에 그 길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떤 쓰여진 언어들의 우아함이나 어떤 고상함이 아니라 그 사안들의 고상함,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 때문에 이 성경책이 그 고상함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제 성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성화들을 보면은 막 어디 막 이제 그림들 그런 보면 예수님 막 그 배우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기독교 연극을 한번 보러 갔거든요.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배우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수님 역할을 하는 배우가.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한복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그 배우 얼굴이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은 그런데 흠모할 만한 풍채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렇게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환호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외모도 한 몫을 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글로는 막 진짜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막 은혜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층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날 살리셨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흠모할 만한 풍채가 사도 바울에게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시고 왜 예수님이 예수님이십니까? 바로 그 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련된 것, 어떤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찾으려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렇듯 성경 그 자체가 가진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다시피 한 단순성이 경의가 표해지는 웅변가들의 그 어떤 구변보다 더 많은 존경심을 이끌어내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한 성경의 진리의 힘이 너무나 강력하여 말재주를 부리는 기교가 필요 없음이 분명하다는 결론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는가. 성경이 세련되지 않고 미숙하기도 하고 단순하다. 이 단순하다는 것은 어떤 간단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떤 되게 화려한 글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수사학을 공부해야 이해가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문체로 되어 있지 않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가 있다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존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힘,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을 때 역사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 성경의 능력이 바로 그런 어떤 꾸며진 것에 있지 아니하고 그 바로 내용, 그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부터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로부터 빠져나와 이 거룩한 독서에 당신을 몰두시켜라.
그리하면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것이 당신에게 생생한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마음을 관통하여 골수에 새겨져 이런 의식의 작용 앞에 운명가들의 철학들의 힘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결과 거룩한 성경이 사람의 열심에 따르는 모든 재능과 매력을 훨씬 멀리 뛰어넘는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거룩한 독서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독서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서 글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이 거룩한 독서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러한 거룩한 독서로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께서 쓰셨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스스로는 이것을 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무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의 신명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 이 말씀의 내용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떤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 태고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세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새로운 하나님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장들에 의해서 마치 손과 손을 잇대듯이 세대를 이어 전해 내려온 영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받아들인 것을 드러냈을 뿐이다. 성경은 가장 오래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에 사실은 모세는 살아있지 않았어요. 모세는 있지도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태초에라는 시간을 성경에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4절에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세를 비롯해서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에게 이 책을 기록하게 하고 기념하게 했다고 출애굽기 14장, 17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리를 기록하셨다는 것을 그 후대 사람들이 또 그 당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맞다고 인정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 인정할 수 있었는 기록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말씀에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들 그리고 그 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그 창세기를 기록했던 일들이 다 신빙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 기록한 사람이 이제 모세인데 주님께서 그 모세를 높이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전한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기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높이시기 위해서라면 모세가 그 시체를 찾을 수 있게 하셨겠죠.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영광을 받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무덤을 놓고 거기 앞에서 진짜 모세가 우리를 인도했다,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켰다, 모세가 영광을 받게 하나님께서 놔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세가 기록한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의 인생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큰 기적과 이적들을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일으키신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왜냐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위가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번 그것들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내시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을 건전한 사람들이 갖게 한다. 이 건전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에 복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이 말씀은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모세가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그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거기 살아있지도 않았고 야곱 옆에서 듣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이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또한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적과 함께 또한 예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지? 700년 동안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거예요. 별 해석이 다 나왔을 것입니다.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처녀는 어떤 새로움을 뜻하고 뭔가 싱그러움을 뜻하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뭔가가 창출되는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구나, 인간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증언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세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의 열심보다는 하늘의 섭리에 의해 놀랍게 보존되어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보존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어질 만한 일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도 밑에 구절이 나와 있는 이때도 보면은 성전에 그냥 율법책이 그냥 성전 뒤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찾아졌습니다. hilkiah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책을 찾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사반에게 주어져서 사반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왕에게 또 가져가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경이 계속 보존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보존되어 오는 역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보존하셨을까? 우리가 로마 시대에도 보면은 그 성경이 불타고 없어지고 핍박받고 그러한 와중에도 성경이 남아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시대에도 성경을 불태우려고, 성경을 없애려고 북한이나 그러한 사회 가운데서는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서
그 성도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그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손에 들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지금 가지고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성경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심이 또 번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10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됐는데 그 당시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이 또 헬라어로 적혀졌죠. 그러면서 70인역의 그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그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그 서신들이 다 돌아다니던 그것들이 주님의 섭리하심에 의해서 한 대로 모여져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고 그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또 쓰게 하셨고 또 그것을 모으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보존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키게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들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지금 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약에 있는 저자들도 바로 이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복음서 기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였고요. 그냥 그러한 어떤 어부였고요. 어떤 율법을 막 그렇게 연구했던 그런 율법 학자들 중에서도 뭐 사도 바울이 있지만,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복음서 기자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의사였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쓸 수 있었냐? 바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호상 교수님이 우리에게 에피스에게 뽑아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까 9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곱씹고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기억해서 그 복음서를 썼겠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쓴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때 알려주신 분, 꼭 필요한 예수님의 그 설교들, 그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분,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 한 호흡으로서 이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쪽에 다양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양한 민족들의 거룩한 한 호흡 가운데서 그 자체의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모든 일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토록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하나로 화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화합은 다름 아닌 하늘의 신성에 의해서만 일어난 현시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죠. 우리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똑같이 모양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똑같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모양이 다르고 다 특성이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그 모든 태어난 연도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형제들도 다 달라요. 같은 시에 태어난 쌍둥이도 달라요. 그런데 그런 모든 다양한 마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힘이 바로 어디에 있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늘의 신성,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로, 한 신학교로 묶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양한 사람들 정말 각자 다 잘났고 다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이 지금 토요일 아침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이 모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게 되고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독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받고 감화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과 조명과 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 거하셔서 동일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호흡으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지금 교회의 몸이 되었고 또 우리가 한 성령으로 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매일매일 먹여주심으로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확실한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바로 그 성경의 확실성이 바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에만 마침내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최고 증언은 바로 성령님의 증언이고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증언은 오직 믿는 무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확증되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철학이나 과학으로 입증될 수가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할 때에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나는 계시를 받았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은 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주님 자신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주신 것들을 제자들의 마음에 집어넣어 스며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영의 임무는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을 조작하여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해지는 바로 그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들은 것을 말하신다고. 언제 들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들으신 것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것을 작성하게 한 성경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무관하게 어떤 계시를 받았다, 내가 어떤 천사의 계시를 다시 받아가지고 내가 쓴 책, 성경 이외에 또 다른 쓴 책, 이것을 봐야지만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단들, 그런 이단들의 가르침이 틀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만약에 이 성경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에 가는데 부족할 것 같았으면 더 써주셨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만큼 주셨겠죠. 두껍게 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정도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정도의 말씀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하셨던 말씀, 그 말씀들 중에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적을 수도 없고 그 기적들을 다 얘기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지식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어떤 지식이 필요하다, 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모두 잘못된 가르침이고,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충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셔서 우리의 말씀에 새기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새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전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너가 땅끝까지 증거를 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해야지, 그래야지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지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그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돼야지, 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 내가 한다면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비춰보고 말씀으로는 나를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럴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된다고.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세상 가운데 사랑합니다, 얼마나 공허하게 드리겠습니까? 교회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나가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돼야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본인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쪽에 맨 위에 성령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가장 확실한 표지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권위를 지니게 될 것인가? 성령은 여호와의 목소리에 의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시는 분으로서 지정되신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화할 수도 그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에 한 번 자기를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이 마땅하다. 우리가 성경 없이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다, 내가 성령님이 꿈에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영이 진짜 성령인지 악령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구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표지가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떤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그 영의 음성이 나를 성령의 열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영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것이 악한 열매, 성경이 말하는 악한 열매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악령이겠죠. 내가 나한테 성령이라고 속이는 악한 사탄 마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성령님을 구분할 수 있는 표지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성령이 보혜사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할 거다, 성령님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새기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떠나서 말씀하시는 어떤 영이 있다면 그 영을 우리는 따라가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천사의 모습으로 온 광명의 천사 같은 자가 전하는 복음이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마귀의 자식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서 이 성경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고하심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성경 말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읽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그래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나랑 동떨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시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은 성경 말씀은 그냥 죽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성령의 조명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심으로 또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서 그 말씀대로 경건한 삶, 예배의 삶을 살도록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이 성령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마음에 새겨진다면 만약 그것이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면 그것은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사도는 바로 그곳에서 자기의 설교를 영의 직분이라고 부른다.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은 그것은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영원히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전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영의 직분이라는 것이 말씀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제신학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또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론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통해서 역사학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면 바로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런데 이 영의 직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의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영에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도 없고 우리는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본인이 쓰시고 본인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그분이심을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균형이 잡혀서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가 한쪽으로 기도만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기도를 2시간씩 했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청년이 2시간씩 기도하면 많이 한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는 그냥 물리학 공부하고 있고 이러한 그냥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교사하면서 막 2시간씩 기도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뭘 권면해 주셨냐면, 야, 너 2시간씩 기도하냐? 그러면 2시간 기도하지 말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은 성경을 봐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네, 맞습니다. 안 듣고 저는 그냥 2시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은 그 설교 말씀 듣지, 내가 보지. 그런데 그 말씀보다 내가 기도 더 많이 해가지고 내가 능력 받고 이렇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기도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혼미하게 되는 거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악령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막 10시간씩 20시간씩 기도하면 무엇을 합니까? 악령이 그 사람을 이끌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는 날마다 연구하고 읽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는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지 않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구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화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쇄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또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들 오늘 아버지 국제신학을 통해서 배우는 모든 성경 말씀들과 그 아버지 강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대로 우리들 행하며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